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다른 대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오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두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항목, 다른 내용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의 경우, 출애굽기의 경우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은 똑같은데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념하며 지켜라 라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분의 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리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규정 가운데 이 목적과 함께 규칙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고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뭘 하지 말고 일을 멈추고 라는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았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신학적인 이유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들을 정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규칙을 세워 놓아야만 어떤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해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규칙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까닭입니다. 믿음이 연약할수록 규칙에 더욱 영향을 받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저런 세세한 규칙이 없어도 뭘 해야 될지를 알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규칙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지키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해 라고 하는데 어른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자기가 알아서 시간과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공부해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해. 이렇게 규칙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본질적인 규칙이 사람의 마음의 어떤 자세를 결정하고 또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형제들은 아마 깊이 공감할 텐데 양복을 입고는 함부로 어디 안가나 눕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아무 때나 막 앉고 막 누워요. 작업복도 그렇지, 그죠?
정장을 입고 어디 땅에 함부로 앉겠으며 눕겠습니까? 그런데 작업복을 입히면 쉽게 편하게 앉습니다. 또 장소도 우리는 영향을 받죠. 어지간한 강 큰 사람 아니면 예배당에서 술을 안 먹습니다. 예배당에서 담배를 피거나 욕설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술집에서는 쉽게 그것이 나옵니다. 또 누구와 있는가도 영향을 받죠. 경찰과 있으면서 죄 지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신 이상한 사람 외에는. 그러나 혼자 있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규칙들이 우리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따라서 마음 못지않게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런저런 규칙과 형식들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율법들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동시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동시에 두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집중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일을 하면서 가정일에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내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 바쁘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고 묵상하고 기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필연 다른 일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분초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빠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분과 초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가격 대비 성능의 효율을 중요하는 가성비만큼이나 시간 대비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시성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느 하나에 집중하여서 깊이 생각하는 능력들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멀티는 되어 갈지 모르지만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한 가지에 깊이 집중하는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영국 런던에 이 테이트 갤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9년 이곳에서 한 사람이 작품 앞에 서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작품 앞에 서서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측정해 보니 평균 8초라고 합니다. 8초. 사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8초가 오늘날 평소 한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어느 한 것에 관심을 쏟는 시간의 평균치다라고. 8초면 금붕어의 집중력보다도 짧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의 집중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호흡이 짧아져요. 저도 그렇고 오늘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책을 읽어내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책. 그것도 두껍고 긴 책은 굉장히 읽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만큼 호흡이 짧아져서 그래요. 긴 글도 읽어내기를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SNS나 우리가 올리는 어떤 소통하는 글들을 보면 정말 짧아요. 문장도 귀찮은지 단어로 합니다. 그 단어도 귀찮은지 그것도 줄여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효율성과 시간의 어떤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분초사회 속 빠른 속도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멈춰서서 차분히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삶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달려온 우리의 삶이 결국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망친 요인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죠? 오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창조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또 이 두 가지 사실과 우리의 안식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젊은이들 아이폰을 많이 쓰죠? 아이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이폰을 만든 사람일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마치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아이폰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그걸 만든 곳으로 갖고 가야 하듯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해결책을 말하고 여기저기서 많은 도움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 발생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서로 다투기도 하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또 여러 가지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결코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식량 문제라든지 어떤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죄라는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 될까요? 상담으로 인간의 문제와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그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따라서 그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왜 멈추지를 못할까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멈추지를 못할까요? 일은 우리 생존을 위한 수단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일을 멈추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대부분 일을 멈추세요. 일을 쉬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말 안에는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고 무서운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아왔다는, 자기 힘으로. 내가 이래서 먹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죠.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너의 힘과 너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도운 결과다. 내가 너를 돌본 결과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주어집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때는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은 반드시 뭐가 전제해야 되냐면 쉼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동을 멈추라고 하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셨지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를 먹여 살리고 너희를 살게 하는 존재는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베풀어지고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함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종종 말씀드리죠.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차단하실 때가 있어요. 햇볕을 차단하시기도 하고 물을 차단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공기와 산소들을 차단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어느 영역까지는 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사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산다. 이래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해결된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해결책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결책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문제는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까닭은 여전히 내 경험과 내 노력을 믿고 사는 까닭일 테죠. 주일은 평소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안식을 회복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주일을 주일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규칙이 이를 멈추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멈춤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일은 멈춤의 날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일은 멈춤의 날이다. 이를 멈춰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상의 행동을 멈춰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분주한 생각을 멈추십시오. 분주한 생각들을 좀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마음을 견인하는 까닭입니다. 성경이 안식을 위해서 형식적인 규칙을 제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멈춤,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형식들을 막 갖춰놓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안식일날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멈추는 형식을 요구합니다. 그렇듯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묵상과 감사와
예배를 위해서 제도적인 어떤 형식들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형식들을 갖춰 놓는 게 필요해요. 여담입니다만 제게도 나름대로 어떤 삶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룰을 세워놓지 않으면 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비록 목사지만 사실 제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울 만큼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많이 절감하고 삽니다. 저 역시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 번씩 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주일날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목사는 뭐 할까? 뭐 할까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잡니다. 네, 열심히 놉니다. 부교육자 때 교회를 사임하고 물론 예배는 참석하죠. 하는데 그때 제가 잊고 있었던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이렇게 지내는구나. 나야 어차피 주일날은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어떤 일과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 계속 매여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제도권 안에서 내가 딱 벗어나는 순간 무너지는 내 삶을 발견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몸에 배일 법도 한데 잠시 몇십 년 동안 몸담았던 그 제도권 안에서 잠깐 벗어나는 순간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하였던 것들이 내 신앙의 내 어떤 마음이 아니라 그 어떤 규칙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촉구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그래서 말씀을 하루도 안 빼고 보기 위해서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나 혼자만 하다가 처음에는 만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했던 게 뭐냐, 큐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큐티를 보내주자. 그러면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큐티를 쉬지 않겠지라고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그렇듯 어떤 내 나름대로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가꿔지고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죠. 그러니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집중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멈추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날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특히 주일날은 내가 이것저것 하지 않으리라.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우리 학업과 취미생활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조사회 시대에 우리의 생각을 분주하게 하고 집중력을 실종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가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휴대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좀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항상 우리 손에 휴대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잠깐이라도 시간이 날 때 내 손에 휴대폰이 안 들려져 있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심심하고 어렵죠. 그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주일만큼이라도 휴대폰을 멀리 합시다. 주일만이라도. 사실 주일 하루 종일 휴대폰 안 쓰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휴대폰도 안식하게 하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14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14절에 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멈춤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만약에 십계명이 오늘날 기록되었다면 뒤에 한 문장이 더 추가됐을 것입니다. 내 휴대폰도 멈추게 해라.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휴대폰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컴퓨터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죠? 멈춤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방안이지 멈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멈추게 하는 것은 컴퓨터 게임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 시간에 TV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날 우리의 사고를 어지럽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분초 사회 속의 폐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의도적인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도적인 집중. 그래서 솔직히 평소에 말씀 안 읽잖아요. 솔직히 주일날은 성경을 읽는 날을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은 성경 읽는 것도 집중하기 어려우면 필사를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라고 제가 필사 노트를 드렸고 필사하시라는 거예요. 네. 이거 끝나면 제가 또 다른 성경을 필사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텐데 주일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날은 필사하는 날.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일날은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좀 멀리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예배당에서만큼이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만큼이라도 휴대폰을 좀 꺼놓으시고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동안 수련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알아요. 딱 오면서 수련을 시작하는 첫날 뭐 하죠? 휴대폰을 다 걷어줍니다. 휴대폰을 다 걷어요. 사실 참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하루 종일 휴대폰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게 훈련하면 또 됩니다. 그 기간에 아이들이 견뎌냅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니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휴대폰을 주일날은 꺼내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불가피한 일조차도 주일날은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애를 쓰시고 주일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와서 11시부터 집에 가는 오후 1시, 2시 반까지 그 시간만큼이라도 휴대폰을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제가 재밌는 규칙 한 가지를 세워 놓으려고 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고발하는 정신을 우리가 고취시키며 휴대폰을 쓴 사람을 고발해서 그 목장에 불이익을 주는 즉 그 목장에 우리가 지원금 있잖아요. 그 지원금을 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책을 우리가 좀 수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목장 리더들은 협의하에서 동의하신다면 제가 그런 교회에서만큼은 휴대폰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날 휴대폰을 안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가 멀리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을 찾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사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날 어디를 외출했는지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고 예수님이 방문한 일로 마르다가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와서 나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우리 마리아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했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가급적 저희 교회가 주일날 어떤 사역들을 잘 안 만들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주일날 추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임을,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원칙들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신앙을 잘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